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시작.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목장에서 잘 나눴다면 생각이 좀 날 거고, 만약에 나눴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참 주여 내 머리에 안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에 성전에 대한 것 했죠.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애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형식과 의무가 아닌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만 돌아오지 말고 현재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참 예배자인가, 우리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유타에 보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유타에서 스키 타는 사람,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날이 덥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 실증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낚시터로 갑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더울 때도 땡볕이 쬐는데도 가서 머리가 탈 것 같은데도 가서 골프를 하고, 추운데도 가서 골프를 하고, 그렇게 골프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실증도 안 나고 피곤도 안 나고, 또 한국의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지도록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밤새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쇼핑 좋아해서 쇼핑함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쇼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열정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 사랑, 믿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 중요하다 거듭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여서, 믿음이 커서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보겠다고 나도 저런 믿음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믿음이냐? 성경은 다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7장, 8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15장에 나타나는 백부장의 믿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 그때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이기에 명령,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는 듯 하시는 거예요. 더 가시고 소리치고 외치는데 주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 여인이 큰 믿음인지 몰랐습니다. 주인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인 그녀에게 오히려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떠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 상황 들으면 여러분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처럼 상처받아서 아마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3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선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길 13장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을 통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행한 표적을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 각사의 믿음과 그들이 과연 믿노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고 내가 믿습니다 기합을 주고 큰 소리로 외쳐도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오히려 큰 소리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합을 하면서 주문외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사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 9명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의 아버지의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 그래서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전폭적으로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격이시다. 신격이시지만 인격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함께 본문과 더불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확신을 가진 참 지식,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 알아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깨닫고서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 assurance, 지식, right knowledge, 바른 지식을 통해서 그가 확실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순히 4대 성인으로 알고 그런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3년 가까이쯤 해서 마지막 기말고사 치르는 시점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고, 죽은 지금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그때 동작 빠른 베드로가 탁 먼저 대답하죠. 오늘 그것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 참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 속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 확실한 지식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가지고 확실한 지식 속에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말씀을 배웁니까?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지식을 먼저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지 않고 읽지 않고 하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낳는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바른 지식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에 대한 바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노아 홍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지난 오늘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속에 살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 모든 거, 여러분 40일 동안 노아 홍수 때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땅이 샘이 터지고 하늘의 윗물, 그 윗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수명이 오래 살았느냐? 9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노화되는 줄 아십니까? 태양이 꼭 필요하지만 태양부터 오는 자외선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노화돼요. 노화됩니다.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로 가려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히 낮았습니다. 노아가 950세 살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은 600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10대가 지나면서 아브라함 때에는 175세 그때를 살아가고 점점 줄어서 지금은 120세. 성경의 창세기에 말한 대로 인간의 수명을 내가 120세로, 그래서 120년의 그 의미는 뭐냐? 그때 당시에 120년 앞으로 심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수명, 육체의 수명 또한 그 전후인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믿을 때에 바로 마리아 토에서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 빌려서 씨를,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믿음, 참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지식 가지세요. 시작.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지식, 어슈어런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감정,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affection, 사랑, affection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조금 5불이나 20불이나 일으키는 100불, 뭐 큰 인심수는 100불 줄 수 있겠지만 나에게 1000불, 10,000불 주십시오라고 하면 딱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는 사람,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자녀이면 관계 속에서 필요하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있는데도 안 주면 뭔가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줄 수 있는 사랑의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사랑의 관계예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회복하자. 예, 사랑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동작인 거예요. 아가파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동사가 가장 모든 걸 통틀어놓는 동사가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리스 말에 사랑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총 의미가 뭐냐? 아가파오라는 겁니다. 아가파오 동사. 그 아가파오의 명사형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조건 없이 내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랑을 통틀어놓는 게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동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아담이 타락하니까 저 여자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오히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어디 갔고 금방 저 여자가 준 그것을 선악을 알게는 먹어서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타락하고 사랑이 타락하고 그렇게 됐대요. 사랑의 회복 속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바른 지식 더불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한다? 믿어야 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관계인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늘 저 어려운 삶 속에 따라합시다. 찾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조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에크조테오. 아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에크조테오. 뭘 태워주긴 뭘 태워주. 에크조테오. 따라합시다. 에크조테오. 이게 뭐냐? 찾다라는 말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찾다라는 단어에 에크조테오라는 말에 찾다라는 뜻과 더불어 예배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그냥 예배가 됩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속에서 예배, 하나님의 주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삐져 있으면 예배가 싫은 거예요. 여기 같이 여러분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의 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삐져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요. 그래도 나와 있다라는 자체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삐져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나 삐졌어요. 그것도 아셔서 그것 또한 때가 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9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꺼름직하고 잘못하게 있으면 눈치 살살 보면서 피하고 방에도 슬그머니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목이 하면서 나 용돈 줘 하고 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있고 있을 속에 있으면 내가 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으로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정서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진 자는 두려운 겁니다.
경찰만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세근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속력을 너무 많이 내서 나는 맨날 운전을 너무 빨리 한다고 해도 가슴이 두근반세근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뭔가 찔림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 나 삐져 있어요. 나 삐졌습니다. 그러나 그 삐진 마음을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조차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순종, 아멘 하는 거.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걸 또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따르겠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멘을 통하여 순종의 의지를 주 앞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지만 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않고 다 멀찌감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다 의지를 동원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함과 불순종 부족함 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그러면서 뭐하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뭐하라?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참 지식과 상 주시는 이에게 나아가시는 사랑의 관계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주 앞에 나오면 내가 재앙이 지금 코앞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일어나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 소제와 번제를 드려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드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신혼 살림이 있는데 그들도 다 나와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오는 자에게. 그에게 예배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재앙도 제하시며 불쌍히 여겨 그에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때 바른 의지를 동원해서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로 하여금 내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어거지 같고 나에게는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믿겨지도 않고 따를 수 없다고 느껴지려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그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내 의지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맞아서 너는 베드로라고 하고 말씀하고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물로 고기 잡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집어서 다시 고기 잡으려고 하는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야, 배 좀 잠깐 타도 되겠냐라고 해서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 번도 고기 잡아보지 않은 나사렛 땅에 사는 목수로서 살았던 그분이 말씀을 전하죠. 그때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누가복음 5장 4절 7절 보세요.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다.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그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예요? 목수로 오셔서 해가지고 하는 거 고기 잡아본 것 같이 그 손 보면 그런데 뭘 아신다고. 그런데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물을 기부면서 그물을 고치면서 들었던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보여도 순종하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동업자이죠. 같이 해서 함께해서 동업자들이 도와서 2배에 가득 채게 되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그 상황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 어부스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아시느냐 이거지.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맞아 보이지 않는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있고 뒤로 멀어지는 자가 있어요.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자가 있고 뒤로 물러가고 떨어지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의지예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가장적인 결정적인 건 뭐냐? 의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 그래서 내 힘으로 결심하고 해도 이건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내 의지조차도 주 앞에 드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힘든 일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배가 드리기 힘들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장 예배 드리기 힘든 때가 그때였어요. 네, 제 딸이 토요일 날 세상 떠나가는 마음속에는 속에서는 이런 원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사역자고 지금 전도사 하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과외도 갖고 하면서 과외하고 쉴 새 틈 없이 계속 과외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딸 둘이 있는 그 둘 큰 딸이 갑자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5주년 되는 결혼 기념일. 예배드리기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면 더 큰 기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삶에 더 크게 하나님 일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같이 함께 울음바다였고 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월요일날 거기 한술 더 떠서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례 지내고 컨퍼런스도 갔어요. 사람들은 야 미쳤다. 아들 딸 잃어버리고 거기까지 가냐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힘든 그 상황에 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저러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통원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냐? 바른 지식까지 확신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내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고백하고 어펙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멘, 주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아까 찾다라는 말이 예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참 예배로 에크테체오, 하나님 앞에 예배,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A, assurance,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감정과 이 모든 거 회복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아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